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고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손을 그에게 댐이 없이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에 쇠어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온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 있는 시내 광야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는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물론 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는 그렇게 대단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땅의 것의 의미를 잃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에게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에서 훨씬 더 강렬한 의미를 발견하고 가질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있으나 돈에 대한 욕구가 사라져가고 약해져가고 단지 돈이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고 때로는 좀 더 많이 있으면 그만, 없어도 그만, 또 부족하고 없을 때 되면 그 나름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의뢰하고 살아가는 좋은 기회로 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세상적인 사람들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과 이 관점이 또 생각이 얼마든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6절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러면 제사장 나라다. 이걸 개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른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를 쓰겠다. 너를 내가 주의 종으로 부르겠다. 구약으로 한다면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삼겠다. 제사장으로 삼으면
어디 멀리 해외여행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개인의 어떤 대단한 자유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의 목회자들하고는 입장이 아주 달라지게 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도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는 다른 것은 다 하겠는데 나를 하나님 부르시지는 마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그런 것.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삼으신다 하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대단히 기뻐하거나 그거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감사를 가지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들의 목적도 아니고 소망도 아니고 바라봄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신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을 통하여 달콤한 열매를 거두고 따기는 원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자기를 맞추어 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9장 6절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이 있고 하나님께로서만이 가능한 거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거룩이 계속하여 성경은 서로 만나고 교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도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구별되지는 않는데 하나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명령, 또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의 힘만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 두 가지지요. 하나님 명령과 순종, 이것은 거룩함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령을 지키나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나 순종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그런 명령이 있고, 또한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발버둥 쳐도 순종이 어려운 그러한 말씀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에게 순종을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려 하고 엎드리고, 심지어는 어떤 말씀들에 대하여 우리의 힘으로 순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발견해서 더 겸비하게 엎드려 우리 주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구별해서 제가 설명하였습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의지력과 우리의 힘과 결심과 결단으로 순종이 되는 부분의 말씀이 있다. 다음에 깊이 들어가면 사실상 되지 않는 부분의 말씀들이 많이 있다. 그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순종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되느냐? 면죄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순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엎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함을 의뢰함을 통하여서 순종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거꾸러짐이 필요하고요. 왜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으로는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요. 또 어떤 말씀들 앞에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그러니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라. 그러면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면서 욕하고 비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것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떨 때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대통령이나 앞에의 세대의 대통령. 저는 얼마나 이 종북주의나 또한 이 북한 중심 공산주의 사상의 심각함을 알기 때문에 과거의 좌파 대통령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에 얼마나 그것 때문에 이 독재자보다도 더 심각한 해악이 나타났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 사실은 별로 반가워할 수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는 그들을 그럼에도 존중해야 되고,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대치되지 않을 때는 그거에 대해 반대하기보다는 따라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권력자들이, 권세자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이 권세를 주신 이들이 하나님께 세우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현 시대를 보는 눈을 얻을 수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다. 그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면 내가 내 입맛에 맞추어서 내 이성적으로나 내 생각적으로나 내 가치관적으로나 동의하는 것에는 내가 따르려고 하겠다. 그러나 내 사상, 내 가치관, 내 철학, 내 이성, 내 판단, 내 지식, 내 지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동의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불합리하게 여겨질 때는 따르지 않겠다. 그런 어리석은 자의 길에 걷지 않아야 됩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19장 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4절, 5절, 6절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진실한 의미를 깊이 있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자, 7절.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모세가 와서, 그 말은 다른 번역 성경들은 내려와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산에 올라갔으니까 산에서 내려와야지요.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백성의 장로님들 불러가지고 이야기했고, 백성의 장로님들은 백성들에게 전달했지 않겠습니까? 전달을 다 받은 다음에 다시 한꺼번에 모여서 집회 같은 것을 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한꺼번에 이제 백성들이 응답을 하고 화답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얼마간의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했다.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작정해서 연습한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께 일제히 이 서약을 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복하며, 명하신 대로 다 행하리이다. 그런데요, 이 19장에서만 해도 조금 지나면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해요. 이 시내산 지경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침범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는 이 대규모의 이스라엘 백성의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있어서 시내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라. 백성들이 지금 내가 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나를 보려고 나아오려 한다. 그러니 잘못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는 것,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따르겠다, 행하겠다 하는 것은 잠깐의 말뿐입니다. 잠깐의 말. 피상적인 말, 감정적인 말, 즉흥적인 말, 그때에 그냥 하는 즉흥적인 말. 정말로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하는 것은
나중 되면 감정은 반대로 갈 거고 생각은 환경은 반대로 가도 그래도 그 길을 걷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을. 그러나 잠깐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으로 면죄부를 받으면 안 됩니다. 야,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런 이제 됐다. 다른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고백했으니까 이제 됐다. 고백했으니까 된 게 아니라 고백한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백한 대로. 고백한 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시요 반석이시요 방패십니다. 고백했으면 실제 환난과 문제와 어려움을 당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믿고 있어야 됩니다. 믿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바위시며 반석이시며 산성이시다고 제가 고백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왜 이런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를 만납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없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빽빽한은 짙은 그 말입니다. 짙은은 이제 빽빽한 그렇게 됐어요. 아주 구름이나 안개가 짙어요. 구름이 짙다 그 말은 시커먼 먹구름이 되죠. 구름이 굉장히 많으면 빽빽하면 햇빛을 차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름이 먹구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다 수증기가 모여가지고 안개가 되고 구름이 됐는데 시커먼 구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햇빛을 막을 정도로 그렇게 빽빽했기 때문에 먹구름이다 그러는 것이지 뭐 검은 구름이 따로 있고 하얀 구름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빽빽한 구름은 짙은 구름이에요. 짙은 구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끔 되는 구름. 영광의 구름이지요. 영광의 쉐키나 구름 이런 이야기 요즘에 쓰지요.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 이 귀로 들리는 음성이죠. 귀로 들리는 음성으로 어떤 말씀들은 모세하고 직접 대화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들을 가지고 모세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시고 모세가 단지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종하고 이끌고자 하는 말들을 하는 게 아니라 대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전달하거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하게 하시며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인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표적으로나 혹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 짙은 구름 가운데서 너에게 임한 이유가 있다. 이것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에게 듣게 하고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를 영영히 그 말이 영원히 이 말 영원히지요. 모세가 이 사역을 다 마칠 때까지 가 되겠지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르올람. 그래서 단지 영원이라는 단어만이 아니라 어느 긴 시간을 이야기할 때도 르올람, 영원히라, 영영히라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용법이 있습니다.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적으로 믿게 하려 그러는 거지요. 환경이 문제가 있어도 혹은 환경이 좋아서 평안할 때는 믿어도 평안하지 않을 때는 안 믿으려 그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을 때는 모세가 하는 말씀하고 자기들하고 입맛에 맞을 때는 아멘 그러지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자신들의 가치관, 생각, 그것하고 주장하고는 맞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지 않았구만,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길을 걸어갑니다. 심지어는 고라 자손의 반역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역들을 종종 일으켰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세워서 그 다음 지도자로 세우면 마음에 들 텐데, 자기들이 볼 때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에 속해 있지만은 또한 더 탁월한 지도자의 자리에 설 사람들이 자기들인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하지 않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동의할 수 없는 거죠. 모세, 너가 하나님 말씀을 다르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동의할 수 없어. 그러니 반란을 일으키겠다. 너 말에 동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을 때는 닮은 삼키고, 입맛에 안 맞을 때, 가치관에 안 맞을 때, 생각이 안 맞을 때, 자기 주장과 안 맞을 때 쓰면 뱉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너를 영영이 믿게 하리 함이니라, 믿게 하게 하시려고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하시는 것을 듣게 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계속하여 모세를 믿지는 않습니다. 믿을 때가 있고 안 믿을 때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불신했고 원망했고 미워했고 증오했고 반란을 일으켰고, 어떤 사람들은 신뢰했고 믿었고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갔고, 이렇게 다양한 경우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는 또 12 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20살 이상을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셔서 죽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 제외하고는 다 믿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환경이 되면 불신하고 믿지 않습니다. 믿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빽빽한 구름, 짙은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모세와 대화함을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게 하려고, 영영이 믿게 하려고 도와주시는 것이지, 영영한 믿음을 백성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은 믿게 하시려고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나 믿음을 줘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줘버리셔서 스스로 말씀을 받고 믿어야 되는 것을 믿게 만들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처음 중생하고 거듭날 때는 성경으로 한다면 야고보서 2장이나 또한 유다서나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압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믿음의 도를, 또 믿음을 우리에게 단번에 주셨다는 사실을.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을 열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데 가만히 자고 있는데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이트클럽에 가서 춤추고 부킹하고 있는데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시는 건 아닙니다. 이러한 이 양면적인 측면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모세는 중보, 참된 오직 유일한 중보이신 주님, 주님을 대신한 중보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중보의 자리에 섰는데 이것은 모형적인 일입니다. 한시적인 중보잖아요. 한시적인 중보. 죄에 대한 중보도 부분적으로 한시적으로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부분적인 모세의 사역이 아니라 영원한 주님의 중보, 영원한 주님의 중보 사역에 대한 모세의 삶과 모세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보하는 것을 통하여서 참으로 위대한 삶을 모세가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참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그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모세가 행하는 이 중보 사역을 완성하시는구나. 또한 불완전한 이 중보가 아니라 영원한 완전한 중보로서 주님께서 오시는구나. 모세가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너희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했던 모세처럼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불완전한 모세, 연약한 모세가 아니라 완전하신 아들을 통하여서 중보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의 말은 여호와께 고하고 이런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행하였습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어떤 면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지 않고 직접 전달해버리면 훨씬 더 나을 것 아닙니까? 직접 전달해도 개인적으로 그냥 하나님 다 말씀해버려요.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은 바르게 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게 될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다면 그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방자하게 되어버리겠습니까? 소위 말하면 요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주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가운데서 처음은 바른 음성일지 몰라도 시간만 조금 지나면 방자하게 되어버리고 미혹에 빠져버리고 교만하게 되어버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자기는 특별한 사람, 자기는 위대한 종, 모세 같은 종, 여호수아 같은 종, 사도들 같은 선지자의 반열에 있는 자, 심각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같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론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는 조금, 그러나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으나 아론을 통하여서도 말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경우도 몇 번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아론에게 전달하는 경우는 많이 있고. 그러니 그만큼 참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주제 파악이 돼야 됩니다. 주제 파악.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맞아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다 해서 그런 신약시대라 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그런다 해서 구약시대에 이 에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모세,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신약시대에 쏟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셔도 또한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골고루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의 대속을 통하여 부어주시고 나눠주셔도 참으로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 주님을 아는 사람들, 또한 모세처럼 주님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 함께 깊이 있게 교제하시고 그들과 사귀시는 것입니다. 아무한테나 음성을 들려주시고 표적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함에 사람들이 좀 은사를 받았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망각하고 이 사탄 루시퍼처럼 교만해서 자기 지위, 자기 자리를 떠나는 이러한 교만하고 망령된 자리에 앉지 않도록 참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믿음도 없는 초신자들이 음성 듣고 은사 받고 그랬다 해서 망령되게 행하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자나 혹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는 특별한 표적, 특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려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몇 번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말씀하시려면 우리하고 개인적으로 다 말씀하셔야지. 왜 모세한테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을 특별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막 가지게 되어서 때마다 반란이 일어났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의 형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도 그런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주님과 함께 오래 동행하는 사람들, 주님을 깊이 있게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말씀하시지, 은사 좀 받았다, 아니면 주님과 함께 오랫동안 살아나가는 여정 없이 그냥 어리석고 지혜 없고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많이 당하고 그러면서 나는 연단을 많이 받았다, 그런 궤변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참으로 주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은 성경 66권의 사람, 말씀을 누구보다 깊이 있게 아는 사람, 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사람,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 배우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시며 교제하시며 말씀하시며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함에 자신을 스스로 자존망대하게 여겨서 나와 말씀하신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겸비하게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됩니다. 특별한 계시를 받으려고 발버둥 치거나 하지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 66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또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며 때로는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때 우리가 겸손의 자리, 우리의 주제 파악이 바로 된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자기의 지위, 자기의 부르시는 자리를 떠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유지하고 가질 수 있게 됩니다.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고 그들로 옷을 빨아라. 옷을 빨아라 하는 명령은 다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옷을 빨아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병든 자가 없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 옷을 빨라는 명령을 지킬 수가 있어요. 옷을 빨아라. 겉에 옷을 빤다 해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물과 그릇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됩니다. 내용물과 그릇의 관계. 이 지저분한 그릇에다가 아주 맛있는 음식을 담는다. 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형식이 필요할 때들이 아주 많습니다. 부모가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자녀로서 엎드려가지고 누워가지고 껌을 쩍쩍쩍 씹으면서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 그럼 부모를 공경하거나 존경하는 바른 자리에 서기 어렵지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공손하게 아니면 혹은 무릎을 다 꿇고 그러면서 공손하게 그 자세를 가지고 부모의 말씀을 듣는다면 마음가짐도 행동을 통하여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하시는 것도 두 가지죠. 하나는 명령하시는데 지킬 수 있는 것 마땅히. 그 다음에 지킬 수 없는 명령들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지킬 수 없는 명령에서 내가 내 힘으로 지켜보려고 하는데 안 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지켜갈 능력과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함에 결과론적으로는 내 힘으로만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올무가
걸릴 것이고 심지어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지식과 자기의 힘으로만 말씀을 지키려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넘어질 거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죠. 나로 말씀을 지키게 하십시오. 순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말씀 순종합니까? 이런 사람들도 올무에 빠지고 함정에 걸려들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 은총과 은혜로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많은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옷을 빨아라. 그들을 성결케 해라. 어떤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한 성결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치의 기준을 통한 성결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눈높이로서의 성결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함에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의 성결, 거룩을 말씀하시려면 얼마나 깊이 있고 자세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것에 대한 말씀으로 멈추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로 옷을 빨아라.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3일째 하루 이틀 이렇게 예비하고 준비하고 성결하게 하고 옷도 빨고 그러는 거지요. 3일을 기다리게 하라. 제3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강림한다. 그 말은 내려가시겠다. 내려가겠다.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 임하신다. 내려오신다. 제3일에 내려오신다 하는 것입니다.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지경은 경계입니다. 경계. 이 시내산의 주변의 경계를 정하라. 경계. 여기서부터 시내산이다. 여기 전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경계가 이 지점, 그래서 상을 뺑 산을 둘러서 경계를 삼아야 되지요. 여기를 넘으면 안 돼. 그런 경계를 말만 그냥 여기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론 와이어튼가 이런 분, 또 김승학 집사님 이런 분들은 이 라우즈산, 사우디아라비아 라우즈산 이런 산이 시내산인 것을 확인하면서 보니까 지금의 그 라우즈산 시내산으로 확인되어지고 이런 이 라우즈산에 보면 그 주변으로 이렇게 이 돌로 경계가 다 쌓여져 있어요. 경계가 쌓여져 있어요. 지금 이때의 경계로 돌담을 쌓아가지고 시내산에 못 가게 했는지,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서 경계를 침범해서 죽은 사람이 많아가지고 시간이 좀 지나서 경계로 해가지고 담을 쌓아가지고 못 가게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계로 시내산, 그 라우즈산, 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곳에 이 경계가 돌이 쌓여져 있는 것은 확인이 됩니다. 자, 사면으로, 동서남북이죠.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경계를 정해야 돼요.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얼마나 넓고 광대하겠습니까? 그러니 작지 않지요. 지경을 정해가지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지경을 정하려면 눈에 보이는 표식들을 해야 돼요. 돌들을 쌓아놔야 되고 곳곳에 계속 이어지는 이 산성 같은 담은 쌓지 않더라도 최소한은 군데군데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으로 이쪽에 돌무더기, 저쪽에 돌무더기, 저쪽에 돌무더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돌무더기만이 아니라 그래도 벽돌 서너 장 높이까지라도, 10장 높이까지라도 대강 이렇게 돌무더기를 쌓아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못 침범하게. 그러나 애들까지 동원하고 막 했을 때는 애들이 돌담 쌓다가 놀고 장난하는 걸로 시내산 넘어가 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딱 정해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으로 돌담을 쌓아야 되거나 경계를 표시해야 될 겁니다. 그러지 모세온차 가서 경계를 쌓다 보면 그럼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몇 달이 넘어야지 겨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세온차 일을 다 하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경계를 정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너희는 12절 하반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산을 범하는 자는 침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죽임도 두 가지 죽임입니다.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죽이시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죽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십니다. 두 가지. 하나님 직접 죽이는 것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하셔요. 그러니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경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 직접 죽이시는 경우가 있고, 안 죽이시면서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있고, 두 가지가 있지요. 경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는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라는 명령에 순종할 필요는 없겠지요. 하나님이 직접 죽이시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안 죽이시는 경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려고요.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하나님 직접 죽이신 경우도 있었고 대부분은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였습니다. 13절 손을 그에게 됨이 없이 어떤 사람요? 산을 침범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죽여야 된다. 손으로 주먹으로 때려 죽이거나 손으로 붙잡아서 죽이면 안 되고 손을 대지 않고 죽인다는 이야기는 돌을 좀 멀리서 던져가지고 죽이는 거죠. 5걸음, 10걸음, 20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돌을 던져서 돌로 맞춰가지고 그래서 손으로 잡아가지고 죽이는 게 아니고 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이 임하신 신의 산에 침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함께 바쳐진 자가 되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침범을 했어요. 그 사람을 체포하려고 침범했으면 신의 산에 그 사람 침범했는데 잡으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손으로 잡으라 그러면은 자기도 또 잡는다는 핑계 속에서 침범을 해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침범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침범하지 않은 상태, 경계를 넘지 않은 상태에서 돌로 들어가지고 맞춰가지고 죽여라. 그 다음에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거나 살은 화살입니다. 화살을 쏴서 죽임을 당해야 한다. 너무 멀면은 뭘로 쏘는 거? 화살을 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화살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 활과 화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말씀 하시죠. 사람들이 멀리 떨어지면 결국 활과 화살을 쏴야 되죠. 화살을 쏴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럼 가까운 거는 돌로 던져가지고 맞히고 그렇게 해서 죽여라. 하나님 직접 죽이신 경우가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은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이 침범해 가도 그러면 경계를 넘어서 가면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이 산 앞에 이르러라. 그러면 이 나팔은 아마 누구 나팔을 부는 사람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천사나 혹은 천사장을 통해서 부는 나팔로 보여집니다. 누군가를 시켜서 제사장들을 통해서나 나팔을 불라 그런 건 아니고 16절에 보면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 이들이 부는 나팔이지 사람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나 모세나 아론이나 70명의 장로들이나 이런 사람 부는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웅장하고 힘이 큰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산 앞에 모여라. 시내산 앞에 모여라. 이르러라. 경계를 넘지 말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모여라 말씀하십니다. 14절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게 성결의 기본은 옷 빠는 거였지. 옷 빠는 거. 하지만 단지 옷만 빨기를 원하셨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정돈하고 정리하기를 원하셨겠지요. 그러니 성결하게 모세가 해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두 부류로 나눠졌을 것입니다. 옷만 빤 사람이 있고 마음을 빤 사람이 있겠지. 옷만, 겉만 깨끗한 척 성결한 척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종교적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찬양하지만 마음 안에 진정한 찬양이 없는 사람. 겉으로도 찬양하고 안에도 찬양하고 옷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입어서 예배하는데 진정한 예배가 아닌 사람. 때로는 추레하고 이 별볼이 없는 옷을 입고 예배하는데 진정한 예배자.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는 나사로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겠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케 모세가 지도하고 감독해서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첫째 날, 둘째 날 자기 옷을 빨아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도 그렇게 정결하게 했느냐. 유감스럽게 이 16절부터 25절까지 보면 많은 경우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15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이 여인을 가까이 말라는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관계, 부부 생활을 이때는 절제하고 하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으라. 기다리고 있으라. 3일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하시니까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으라 하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과 또한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말씀을 따를 수 없는, 그러나 또한 순종해야 되는 명령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반 은총을 통하여 순종하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것은 겸비하게 주님 앞에 말씀을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며,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준행할 수 없으나 또한 순종해야 되는 많은 말씀들 앞에서는 우리가 엎드리고 주님을 구하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도우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순종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공급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만 성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마음에 할지니 말씀한 대로 마음에 할례 받는 사람들,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